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민수기 21장 호르마를 점령하다. 이스라엘이 아타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임금이 듣고 이스라엘에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 얼마를 포로로 잡아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께 서원하였다. 저 백성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족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구리뱀.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갈대 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젠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호르산에서 모압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다시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맞은편 해 뜨는 쪽 광야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 뒤 그곳을 떠나 제렛 개천에 진을 쳤다가 또 그곳을 떠나 아르논강 건너편 아모리인들의 영토에서 시작하는 광야에서 진을 쳤다. 아르논강은 모압과 아모리인들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다. 그러므로 주님의 전쟁기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 수파의 와헵과 그 개천들, 아르논과 그 개천들의 벼랑은 아르의 거주지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를 따라 이어진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부에르로 향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그 우물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여라. 지휘봉과 지팡이로 제우들이 파고 백성의 기족들이 뚫은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타나로,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바못에서 모압 지방에 있는 골짜기로 갔다. 그곳은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피스가 산 꼭대기 부근이었다. 요르단 동쪽을 점령하다.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들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임금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든 군대를 모아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치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으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곧 암몬 자손들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암몬 자손들의 경계는 굳건하였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인들의 모든 성읍을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의 성읍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임금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모두 빼앗은 임금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는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성읍을 세워라. 튼튼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성읍에서 불꽃이 나와 아르 모압을 집어먹고
아르논의 산당들을 삼켜버렸다. 불행하여라 모아바. 크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그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에게 제 아들들이 쫓겨가게 제 딸들이 끌려가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활을 쏘아대자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다 망하였다. 우리는 노파까지 메드마까지 다 황폐시켰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사람을 보내어 야제르를 정탐하게 하였다. 그 뒤에 그들은 야제르에게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냈다. 그들은 몸을 돌려 비싼 가는 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비싼 임금옥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를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을 해치웠듯이 그를 해치워라.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 그리고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민수기 22장. 모압 임금이 발라함을 불러오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에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 진을 쳤다. 치포르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겁에 질려 미디안의 언로들에게 말하였다. 소가 들의 풀을 뜯어먹듯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모압 임금은 치포르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부오르의 아들 발라함을 불러오려고 강가 아마우인들의 땅에 있는 푸토르로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고서는 내 앞에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하여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 이제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이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난 알고 있습니다. 모압의 언로들과 미디안의 언로들을 복채를 들고 길을 떠나 발라함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라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오늘 밤을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대신들은 발라함과 함께 머물렀다. 하느님께서 발라함에게 와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라함이 하느님께 대답하였다. 치포르의 아들인 모압 임금 발락이 이들을 보내면서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이 발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이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발라함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대신들은 일어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라함이 저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발락은 그들보다 높은 대신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이 발라함에게 가서 말하였다. 치포르의 아들 발락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나에게 와 주십시오. 극진히 대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라함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 나의 하느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밤을 여기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발라함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발라함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발라암과 그의 나귀. 하느님께서 발라암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라암은 나귀를 타고 가고 하인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길을 비켜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라암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포도밭들 사이 양쪽에 담이 있는 좁은 길에 섰다.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벽으로 몸을 바싹 붙이는 바람에 발라암의 발까지 벽으로 바싹 붙게 되었다. 그러자 발라암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비켜나갈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라암을 태운 채 주저앉아 버렸다. 발라암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시니 나귀가 발라암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께 어쩌기에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라암이 나귀에게 내가 나를 놀려대지 않았느냐? 네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너를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 하자 나귀가 발라암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날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께 이렇게 하는 버릇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가 없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발라암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가 내 앞에서 나쁜 길을 걷기에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났으니 망정이지 내 앞에서 비켜나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를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발라암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 길을 막고 서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눈에 거슬리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라암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발라암은 발락의 대신들과 함께 갔다. 발락이 발라암을 영접하다. 발락은 발라암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으러 가기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에 이르 모압으로 나갔다. 발락이 발라암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대우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까? 발라암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발라암은 발락과 함께 떠나 키르얏 후초대에 이르렀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라암과 그를 데리고 온 대신들에게 한 몫씩 보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발락은 발라암을 데리고 바못 바알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을 볼 수 있었다. 민수기 23장 발라암의 첫 번째 신탁. 발라암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라암이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발락과 발라암은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그런 다음에 발라암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불거숭이 언덕으로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발라암을 만나 주셨다. 발라암이 하느님께 말하였다. 제가 제단 7을 차려놓고 제단마다 황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발라암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라암이 그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대신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라함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의 임금이 동방의 산악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해 주어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해 주어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않는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나는 그를 바위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언덕에서 굽어본다. 보라, 홀로 서 있는 저 백성, 그들은 자신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누가 먼지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으리요. 누가 먼지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호를 셀 수 있으리요. 나도 올곧은 이들처럼 죽을 수 있다면, 내 종말도 그들과 같을 수 있다면.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내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당신은 도리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발라함이 대답하였다. 저야 주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라함의 두 번째 신탁.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끝자락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발라함을 피스가 산 꼭대기 파수병 밭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거기에 제단 7을 쌓고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기에서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발라함을 만나주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라함이 그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다가 발락이 그에게 주님께서 무엇라 이르셨습니까? 하고 묻자 발라함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아 일어나 들어라. 지포르의 아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여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여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그분께서 강복하신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없다. 야곱에게서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서 아무 불행도 볼 수 없다.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금님께 환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정녕 야곱에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제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리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라. 암사사처럼 일어나고 수사사처럼 일어서는 백성을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서는 잡은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눕지 않는다.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갑시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행여 하느님의 눈에 들에 그곳에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발락은 발라함을 데리고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푸오르 산 꼭대기로 갔다.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라함이 말한 대로 한 다음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민수기 24장. 발라함의 세 번째 신탁.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본 발라함은 전처럼 징조를 찾으러 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라함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오르 아들 발라암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골짜기처럼 뻗어 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략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그 뼈를 짓부수며 화살로 쳐부수리라.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은 발라암에게 화가 나서 손바닥을 치며 발라암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불렀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소. 그러니 이제 당장 당신 고향으로 물러가시오. 나는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당신이 대우를 받은 것을 주님이 막아버렸소. 그러자 발라암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사자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바라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저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자, 뒷날에 저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라암의 4번째 신탁. 그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오르의 아들 발라암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수스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황홀이 일어난다. 그의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어라.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 세일은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야곱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 아리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아멜렉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민족들 가운데 첫째인 아멜렉.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 되리라. 그는 또 카인족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내 거처는 든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카인은 황폐하게 되리라. 아시리아가 너를 언제까지 사로잡아 둘 것인가? 그는 다시 신탁을 선포하였다. 아,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으랴? 기뜸 쪽에서 배들이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억누르고 에베리를 억누르겠지만 그들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발라암은 일어나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 갈 길을 갔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의 포오르에서 우상을 섬기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포오르의 신 바알의 명예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주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물러나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포오르의 신 바알이 멍에를 맨 자를 죽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거기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모세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라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재난이 그쳤다. 그 재난으로 죽은 이들은 2만 4천 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라자르의 아들은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물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나는 그와 평화의 계약을 맺는다.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잇은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느님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저행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실루의 아들 지므르였는데 그는 시메온의 지파에서 속하는 집안의 수장이었다. 저행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추루의 딸 코즈비였는데 추루는 한 부족 곧 미디안의 한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인들에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포오르의 일과 미디안의 한 수장의 딸 곧 포오르의 일로 재난이 터졌을 때에 처형된 그들의 누이 코즈비의 일로 너희를 속이면서 괴롭힌 자들이다.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 그 재난이 지난 다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 사제의 아들 엘라자르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 곧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그리하여 모세와 엘라자르 사제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센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하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인데 르우벤 자손들은 이러하다. 한옥에게서 한옥 시족이, 팔루에게서 팔루 시족이, 헤츠론에게서 헤츠론 시족이, 카르미에게서 카르미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르우벤의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43,730명이었다. 팔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탄, 아비람이다. 이 다탄과 아비람은 공동체에서 뽑힌 이들로서 코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자들이다. 그 무리가 죽고 불이 250명을 집어 삼켜버릴 때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함께 코라를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코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시족에 따라 본 시므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느무엘에게서 느무엘 시족이, 야민에게서 야민 시족이, 야킨에게서 야킨 시족이, 제라에게서 제라 시족이, 사울에게서 사울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메온의 시족들로서 22,0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가드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츠폰에게서 츠폰 시족이, 하키에게서 하키 시족이, 수니에게서 수니 시족이, 오즈니에게서 오즈니 시족이, 에리에게서 에리 시족이, 아롯에게서 아롯 시족이, 아르엘리에게서 아르엘리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가드 자손의 시족들로서 45,000명이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시족에 따라 본 유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셀라에게서 셀라 시족이,
페레치에게서 페레치 시족이, 제라에게서 제라 시족이 나왔다. 페레츠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츠론에게서 헤츠론 시족이, 하몰에게서 하몰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유다의 시족들로서 76,5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이사카르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톨라에게서 톨라 시족이, 푸아에게서 푸아 시족이, 야숲에게서 야숲 시족이, 시므론에게서 시므론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이사카르의 시족들로서 64,3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즈불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세겟에게서 세렛 시족이, 에론에게서 엘론 시족이, 야헐리엘에게서 야헐리엘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즈불론의 시족들로서 65,0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이다. 므낫세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마키르에게서 마키르 시족이 나왔는데 마키르는 기랏을 낳고 기랏에게서 기랏 시족이 나왔다. 기랏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이에젤에게서 이에젤의 시족이, 헬렉에게서 헬렉 시족이, 이스리엘에게서 이스리엘 시족이, 세겜에게서 세겜 시족이, 스미다에게서 스미다 시족이, 헤페르에게서 헤페르 시족이 나왔다. 헤페르 아들 칠르팟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칠르팟의 아들은 이름은 마흘라, 노화, 호굴라, 밀카, 틴르차였다. 이것이 므낫세의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52,7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에프라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수텔라에게서 수텔라 시족이, 베케르에서 베케르 시족이, 타한에게서 타한 시족이 나왔다. 수텔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에란에게서 에란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게 따라 본 에프라임 자손의 시족들로서 32,500명이었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요셉의 자손들이다. 시족에 따라 본 벤야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벨라에게서 벨라 시족이, 아스벨에게서 아스벨 시족이, 아이람에게서 아이람 시족이, 스푸팜에게서 스푸팜 시족이, 후팜에게서 후팜 시족이 나왔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드와 나아만이다. 아르드에게서 아르드 시족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베냐민의 자손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45,6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수함에게서 수함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단의 시족들이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수함의 시족들로서 64,4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아세르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임나에게서 임나 시족이, 이스위에게서 이스위 시족이, 브리아에게서 브리아 시족이 나왔다. 브리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하벨에게서 하벨의 시족이, 말키엘에게서 말키엘 시족이 나왔다. 아세르의 딸 이름은 세라이다. 이것이 사해를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아세르의 자손의 시족들로서 53,4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납탈리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아흐츠켈에게서 아흐츠켈 시족이, 군이에게서 군이 시족이, 에체르에게서 에체르 시족이, 실렘에게서 실렘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납달리의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해를 받은 이들은 45,400명이었다. 이처럼 사해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607,330명이었다. 땅 분배에 관한 일반적인 지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들에게서 사람의 수에 따라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에게서는 상속재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서는 상속재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에게서 사열을 받은 이들의 수에 따라 상속 재산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야 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 이름에 따라 상속 재산을 받게 해야 한다. 수가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제비를 뽑아 그 결과에 따라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레위인들의 두 번째 인구 조사. 시족에 따라 사열을 받은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게르손에게서 게르손 시족이, 크핫에게서 크핫 시족이, 무라리에게서 무라리 시족이 나왔다. 레위 시족들은 이러하다. 리브니 시족, 헤브론 시족, 마을리 시족, 무시 시족, 고라 시족이다. 크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레이의 딸 요케벳인데 그는 이집트에게서 레이를 낳은 딸이다. 요케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들의 누이 미르얌을 낳아 주었다. 야론에게서 나답, 아비후, 엘라자르, 이타마르가 태어났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속된 불을 주님 앞에 바치다가 죽었다. 한 달 이상 된 남자로서 사회를 받은 이들은 모두 23,000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받을 상속 재산이 없으므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사회를 받지 않았다. 인구 조사의 결론. 이들이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가 사해란 이들이다. 모세와 엘아자르는 에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해하였다. 이들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해할 때 그 사해를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여푼네의 아들 칼렙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말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민수기 27장. 딸의 유산 상속권. 그때의 칠로팝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칠로팟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시족에 속한 사람으로 헤페르의 아들이고 길랏의 손자이며 마키르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흘라, 로와, 홀라, 밀카, 티르차이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와 수장들과 온 공동체 앞에 서서 말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물이 곧 코라의 무리 속에 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신의 죄로 돌아가셨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 시족 가운데에서 없어져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과 더불어 저희에게도 소유지를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소송권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칠로팟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들의 형제들과 더불어 그들에게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소유지를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넘어가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두어라. 누구든지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상속재산은 딸에게 넘어가게 하여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형제들도 없으면 그 상속재산을 그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없으면 그의 시족 가운데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것을 소유하게 하여라. 이는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법 규정이 되어야 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아비림 산으로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바라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처럼 너도 선조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는 친광야에서 공동체가 시비를 걸어올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내 분부를 너희가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이 물은 친광야에 있는 무리밭 카데스의 물이 가리킨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모든 육체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는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 서서 나가고 그들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그리고 그를 엘라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임명하여라. 너의 권위 가운데 일부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그에게 순종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엘라자르 사제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엘라자르가 주님 앞에서 그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질지 우리 힘으로 물어볼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온 공동체는 그의 지시에 따라 나가고 그의 지시에 따라 들어와야 한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엘라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그에게 자기 손을 얹고 그를 임명하였다. 민수기 28장 주님께 바치는 제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받을 예물 곧 향기로운 화제물로 내가 받을 양식을 정해진 때에 바치도록 명심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주님에게 바쳐야 하는 화제물은 이러하다. 1일 번제물. 날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1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 어스름에 바쳐라. 또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를 곡식제물로 바친다. 이는 시나이 산에서 제정된 1일 번제물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바치는 제주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희는 성소에서 주님에게 독주를 제주로 부어 바쳐야 한다. 2번째 어린 순양을 저녁 어스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제물과 제주를 함께 바친다. 이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의 곡식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이는 1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안식일마다 따로 바치는 번제물이다. 매달 초 하룻날에 바치는 제물. 너희는 매달 초에 주님에게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황소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황소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고 순양 1마리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를 곡식 제물로 곁들인다. 그리고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3분의 1 에파씩을 곡식 제물로 곁들인다. 이는 향기로운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이와 함께 바칠 제주는 황소 1마리에 포도주 반 흰,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흰, 어린 순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달마다 그 달에 바치는 월 번제물이다. 또 1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의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주님에게 바쳐야 한다. 파스카 제사. 10째 달 19날에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그달 15날은 축제일이다. 이리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화제물 곧 주님을 위한 번제물 바쳐야 한다. 황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인데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드리는데 황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파,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파를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을 바친다.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라. 너희는 이를 번제물로 속하는 아침 번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이래 동안 날마다 주님에게 양식을 곧 향기로운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예의에 이것을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간절에 바치는 제물, 만문의 날, 곧 핵곡식을 주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주간절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1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에파이다.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이다. 또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할 순염소 1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는 이를 번제물과 그것에 달린 곡식 제물과 따로 이것들을 제주와 함께 바쳐야 한다. 민수기 29장 신년에 바치는 제물. 7째 달 초하룻날에는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1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에파이다.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에파이다. 또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할 순염소 1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는 법규에 따라 월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 그리고 이들 번제물과 그것에 달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이것들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이 7째 달 초여름날에는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을 하며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1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에파이다.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이다. 또 속죄 예식에 쓰는 속죄 제물과 이를 번제물 그리고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주님을 위한 축제를 지내야 한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인 번제물로 황소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13마리의 경우에는 황소 1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2마리의 경우에는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에파, 어린 순양 14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이다. 또 이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둘째 날에는 황소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셋째 날에는 황소 11마리와 순양 1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넷째 날에는 황소 14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다섯째 날에는 황소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여섯째 날에는 황소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일곱째 날에는 황소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를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인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너희는 정해진 때마다 너희의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그리고 너희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제주와 친교 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주님에게 바쳐야 한다. 민수기 30장.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여자의 맹세.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남자가 주님께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하여 스스로 서약을 할 경우 자기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제 입에서 나온 것을 다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여자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어린 나이로 주님께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할 경우 그의 아버지가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 한 서약을 듣고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서원은 그대로 성립되고 그가 스스로 한 모든 서약도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로 반대하면 그의 모든 서원과 스스로 한 서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에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딸을 용서해 주신다. 서원에 매여 있거나 또는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스스로 서약한 채 시집을 갈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의 서원은 그대로 성립되고 그가 스스로 한 서약도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반대하면 아내가 매어 있는 서원과 아내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스스로 서약한 바를 남편이 취소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다. 과부나 소방 맞은 여자의 서원은 그가 스스로 무슨 서약을 하였든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남편 집에 살면서 서원하거나 맹세로서 스스로 서약할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서원은 그대로 성립되고 스스로 한 모든 서약도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들은 날로 곧 취소시키면 그 여자가 자기 서원과 스스로 한 서약과 관련하여 제 입으로 말한 모든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취소시킨 것이고 주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다. 아내가 한 모든 서원과 고행하기로 한
서약한 모든 맹세는 남편이 성립시킬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다. 만일 남편이 그날부터 다음 날까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모든 서원과 모든 서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된다. 그가 그것을 들은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곧 그것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서 얼마 뒤에야 취소시키면 그는 아내의 죄를 짊어지게 된다. 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직 아버지의 집에 사는 어린 딸 사이에 관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정이다. 성경을 읽고 나서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비칩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